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수녀에게 기자가 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평화가 찾아오겠습니까? 그러자 의외의 답변을 하는데 테레사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거창하게 세계 평화를 운운하고 세계 평화를 걱정하고 국가의 대사를 걱정하는 듯 하지만 사실 자기 가정도 잘 못 돌보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다. 그게 우리의 실정입니다. 지 아까름도 못하면서 뭐 대통령이 어쩌고 국가가 어쩌고 세계 평화가 어쩌고 사실 그거하고 나하고 크게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말을 떠벌릴 수 있는 거죠. 정작 자기 앞에 있는 일들, 자기 앞에 있는 자녀, 자기 가정 똑바로 돌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은 자꾸 외면하고 싶고 나하고 별 관계도 없는 것들은 참견하고 싶고 그게 우리의 못된 심보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심보가 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정직하게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앞가름 똑바로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내가 누구한테 훈수 두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더 큰 대소사를 얘기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내 방 하나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또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그 소리 치면 있어 보이는 듯하고 더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까놓고 보면 내세울 게 없죠.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만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 중에서 하나의 신앙을 내가 선택했다. 이건 좁은 식견입니다. 우리는 어떤 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라는 신앙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했고 진리를 따르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 아니라 인생의 진리를 가르치는 책이다. 그래서 그 권위를 정말 높이 두어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은 인생의 진리를 담고 있는 생명의 책이다라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인간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얘기하자고 치자면은 신이라는 존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의 존재에 대한 신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그 인간을 존재케 한 신에 대한 진리 외에는 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불과합니다. 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빠져서 사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거에다 그렇게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이 그냥 쏠려 있고 그래요. 진짜 진리에는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실천해야 할 진리는 소홀히 하면서 정작 진리가 아닌 그런 허접한 것들에는 많은 공과 물질과 시간을 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이. 오늘 그 어리석음도 정말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벗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말로만 출애굽하지 말고 말로만 출애굽하지 말고 진짜로 떠나야 돼요.
빠져나와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진리가 딱 박혀있지 않으면 그 진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망령되고 허탄한 세상 지식과 신화들이 싹 들어와서 그냥 가시덤불처럼 우리를 에워싸버리는데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게 정의인 줄 알고 그걸 그냥 쫓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도 뭐 3만 달러 인당 소득이 3만 달러 이런 걸 넘어서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좀 퇴직하면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놀러 다닐 것도 놀러 다니면서 좀 인생을 즐기자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나쁜 게 아니죠. 세상에서 봤을 때 절대 나쁜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래야지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나중에 뭐가 남을지 한번 살아보십시오. 정말 진리를 도외시하고 내가 세상에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 마음이 허무합니다. 허무해요. 뭐하고 살았나 싶고 그냥 나 즐기기 위해서 내가 나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온 것 외에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 같고 벌거벗은 것 같아가지고 정작 나는 화려하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사는 것 같은데 정작 진리 앞에 섰을 때에는 부끄러운 거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 중에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경의 진리 앞에 서서 진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쇠마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으로서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예요.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쉐마라고 해요. 원래는 6장 4절 한 구절만을 쉐마라고 했습니다. 그 단어가 6개인데 그 6개 단어를 쉐마라고 그렇게 명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9절까지 전체를 쉐마라고 그렇게 명명하게 되었던 겁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진리만큼은 분명히 못 박아져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쉐마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바로 이 진리를 가정에서부터 배우고 실천해 나아가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확립이 된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려면 이 말씀을, 이 진리를 기초로 삼아서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이 이 신앙을 실천해, 이 진리를 실천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다 정말 교회 안에서 성도요, 또 하나님의 일꾼이요, 교회의 몸된 구성원으로서 가정 사역자가 다 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정,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현장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아직 온전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한데 가정에 가면 묘하게 이렇게 사소라워지고 풀어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아무도 없을 때 완전히 편한 상태에서 그때 네 모습이 바로 너 자신이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가서 나는 뭐 부끄러운 것도 없고 뭐 남한테 잘 보일 것도 없고 포장할 것도 없고 꾸밀 것도 없는 그런 완전히 편안한 상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인가? 가정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정을 돌보는 어떤 그런 정신이 흐르고 있는가. 그래서 좀 되게 뭐 옛날 코미디 프로에서도 가족들이 이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뭐 좀 어색하다는 얘기죠.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도 어색하고 집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어색하고 집에서 찬송 부르는 것도 어색하고 또 자식들한테 맨날 잔소리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야 예배 드리자 하는 것도 굉장히 낯설고 뭐 이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지금 우리들 생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분위기를 좀 개선해 나갑시다. 가정에서도 최소한의 바로 영적인 분위기는 유지돼야 된다. 돼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으로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따뜻함이 있고 또 서로 간에 친밀함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가정이 될 겁니다. 가정을 우리는 사역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가정을 너무 무방비 상태로 노출하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도 들어오시지만 사탄도 같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방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잘못된 세상 허탄하고 망령된 어떤 영이 들어와 버릴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넉넉고 있다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하면 늦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아이들이나 자녀들은 세상 언론 매체라든지 또 영상 매체라든지 학교에서의 교육이라든지 또 어떤 다양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다양한 영들을 접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 정말 신앙을 똑바로 세우지 못하게 된다면 무방비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노출되기 쉬운. 그래도 교회는 늘 그걸 막 방비하고 교육하고 훈련을 하는데 가정은 너무나 내방쳐놔가지고 알아서 하게끔 하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직분자에 대한 교육의 일환으로 이런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훌륭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에 걸맞는 훌륭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인격적으로도. 그 2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러니까 이게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생각한다면 뭐 일부 일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정말 그 부부로서의 신실한 언약의 관계. 여러분이 결혼 서약을 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된 것이라고 믿어야 되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지금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나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의심하는 것도 죄예요. 지금 같이 살면서도 그걸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거예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사람이 훌륭하든 안 훌륭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다. 서로 돕고 살라고.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이 말 속에는 바로 그런 신실한 부부로서의 언약관계, 이게 있어야 된다. 이런 면에서도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여러분의 배우자를 비판하지 마시고 또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뭔 뜻이 있기 때문에 붙여주셨습니다. 붙여주셨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로치고 하는 말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 와서 주일 한다고 무엇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지만 사실 내가 내 아내와 얼마나 잘 협력하고 있는가, 내 자녀들은 또 얼마나 잘 지도하고 돌보고 있는가,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와가지고 막 큰 소리 친다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알고 보면 부끄러운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도 기초가 튼튼해야 모범이 되고 귀감이 돼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가르침대로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도 맡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도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대통령을 검증할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도 그런 것들을 흠집 내기 위한 것보다도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사람의 됨됨이를 한번 되짚어보는 것일 수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가정을 잘 못 돌보더라도 큰 일들은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요 그거 일 잘해봤자 불행합니다. 불행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가정이라는 곳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가장 첫 번째 전장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가정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키워나가고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사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다라고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정말 이 가정을 가장 신앙생활에 실천하는 가장 첫 번째 장소로 여러분이 여기고 가정에서부터 신앙으로 잘 기초가 다져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가족들이 인정하는 신앙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있는 가족들이 인정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 휘필드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휘필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 형제분은 어떤 크리스천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그 목사님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내가 그 아내분하고 이야기를 안 해봤습니다. 아내분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그 남자의 신앙이 신실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일 가까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참 이런 말에 떳떳할 만한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안수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장로의 직분을, 그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걸맞는 신앙, 그에 걸맞는 신앙 인격도 가져야 되는데 자녀에게 신앙인으로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부모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자녀들이 눈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자기 만족하지 못하니까 부모에 대해서 신앙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좋지만 뭐 나쁘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녀들이 기억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참 신실한, 진실하고 귀감이 될 만한 정말 본받고 싶은 신앙인이다 라는 그런 어떤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하도 엄하니까 늘 아버지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늘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족이 같이 여행을 가서 펜션에서 같이 지내는데 새벽에 잠이 깨서 화장실을 가려고 이렇게 나와봤는데 화장실에 누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화장실에서 아버지가 가족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때 아버지에 대한 미움,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이 싹 사라지더래요. 아버지는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에 대한 신앙의 존경심이 딱 생긴 거죠. 존경심. 그렇게 됐을 때 아버지의 권위도 서고 말의 권위도 서고 능력도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이에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배우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 그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고 정말 존경할 만한, 다른 건 몰라도 저 신앙만큼은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4절 5절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딱 한 분밖에 없다라는 뜻도 되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로 귀한 분, 최고로 가치 있는 분이라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진리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부모된 자들이나 자녀된 자들이나 똑같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제일 중심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부모를 소중히 여겨라, 공경해라 하지만 그 마음속에 부모보다도 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그게 중심이에요. 인간의 됨됨이의 중심. 그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내게 있어서는 최고의, 가장 중요한 분, 최고의 가치, 내 인생의, 내 생명의 근원, 중심으로 딱 두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도 자식들이 부모를 봤을 때에도 우리 부모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최고구나, 하나님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구나. 우리가 자녀들을 지도해서 가르칠 때도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라, 가장 중심에 두고 중요하게 여겨라, 이런 게 딱 틀이 박혀 있으면 이게 영적 진리가 딱 잡힌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은 그거에 대한 하나의 해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하면 하나님과 관련된 거, 예배면 예배, 기도면 기도, 찬양이면 찬양, 항상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딴 생각이 끼어들면 안 돼요.
잡생각이 들어도 안 됩니다. 그쵸? 오직 마음속에 하나님만 떠올라야 돼요.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을 우리 머릿속에서 돌면 안 돼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꽉 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다른 것들이 떠오르면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묵상되고 떠올라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냥 흘려버리십시오. 제거해 그냥 보내버려야 됩니다. 그런 말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리고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말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딱 중심을 잡고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 중심에 맞춰서 이끌어가면 우리가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 인격이 부모된 자들은 자식들이 봤을 때 딱 갖추고 있어야 되고 자식된 자들은 부모가 봤을 때 딱 갖추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서로 배우자들 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봤을 때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라는 그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결혼 대상자를 택할 때 그 정신이 그 속에 배우자 될 사람한테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기 전에는 결혼하는 것을 미뤄야 됩니다. 불신자라면 그 마음속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이 딱 들어갔을 때 됐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돼서 하나 돼서 서로 협력해 살자. 서로 사랑하며 살자.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겠죠. 분명하게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형통함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 글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들에 대한 교훈은 에베소서 5장에 우리가 잘 배워봤습니다. 5장 24절, 25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해라. 상호주의예요. 상호주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똑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이 부부간에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할 수 있도록 가르친 겁니다. 아내에게 복종을 얘기했다고 해서 아내에게만 한 게 아닙니다. 남편에게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해서 남편은 목숨을 바쳐야 되고 아내는 복종만 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상호 똑같게 주어진 교훈이에요. 서로가 목숨을 바쳐서 서로를 섬기는 그런 진실한 관계를 이룸으로써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거기에서 터득되어지고 배우면서 믿음도 좋아지고 관계도 좋아지고 믿음이 좋아지는 만큼 관계도 좋아지고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만큼 믿음도 좋아지는 이런 상호적인 신앙이 되는 것. 이게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에요. 그걸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에 얘기하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함으로써 부모는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의무 다하는 것.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부모가 나중에만 부모니까 부모 역할 좀 똑바로 하십시오. 이런 말은 금기입니다. 절대 자녀의 입에서 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자녀는 항상
자녀로서 내가 해야 할 역할과 의무에 충실하면 돼요.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부모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인 거예요. 그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정리하시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본분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본분에 충실하는 거죠. 부모된 자들은 자식놈들이 말이야 똑바로 부모를 공경해야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부끄러운 겁니다. 부모로서 자기 역할을 잘하면 자식은 또 자식대로 자기 역할을 잘하게 됨으로써 서로가 그런 관계가 가장 이상적인 관계예요. 서로 똑바로 하라고 삿대질을 하는 것은 그건 망하는 망조입니다. 망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들한테 목사님 똑바로 하십시오. 이런 거 여러분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또 성도답게 성도로서 똑바로 하십시오. 이런 것도 사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죠. 서로가 각자 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 자기 본분에 충실하면 거꾸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냥 목사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성도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거꾸로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되는 데는 계속 무엇이 서로에 대한 불만만 얘기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고 결국 내 신앙도 잘못돼 버리고 교회 풍토도 잘못되고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여러 가지로 잘되고 장수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황폐해지고 다 복이 아니라 그냥 저주가 복이 아니라 막 벌이 내려질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학이 나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봤을 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에서 신앙인으로서 그걸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친하다고 가깝다고 허물이 없다고 막 대하지 마시고 예의 없이 대하지 마시고 자유롭고 편하되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본분과 역할을 지키고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잘 지켜나가게 된다면 풍토가 아주 좋아질 겁니다. 가정의 풍토도 좋고 나아가 교회의 풍토도 좋고 어디든 나아가 이 나라의 풍토도 좋아질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언론에서 떠드는 이 나라의 풍토는 절대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망령되고 허탄한 짓들이에요. 그런 거 보고 배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방향으로 그 풍토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배운 대로 내 본분에 충실하고 내 역할에 충실하고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듯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배우자에 대한 사랑으로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부모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되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정에서 신앙의 기본 교육을 우선으로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신앙의 기본을 배우는 가장 이상적인 사역의 장소예요. 여기서 안 가르치면 교회 주일학교에서 백날 가르쳐도 안 됩니다. 협조가 돼야 돼요. 물론 어떤 아이들은 교회 주일학교에 와서 배워갖고 그걸 이겨낼 수도 있겠지만 가정의 이 어떤 것들이 이 풍토가 협조가 안 되면 아이들 가슴 속에 신앙이 깊이 뿌리 내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교육에 의탁도 하지만 교회 교육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수요 예배도 가고 새벽 기도도 가고 금요 예배도 가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말고 다녀라. 그러면 어느 정도 일상생활 속에서 좀 그래도 교회 교육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주일날 1시간 주일학교 딱 보내놓고
교회에서 도대체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킨 겁니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일주일에 1시간 와갖고 예배 드린다고 아이들이 달라질 것 같아요? 택도 없죠. 택도 없어요. 그 수많은 시간을 세상에서 배우고 거기서 못된 것들, 나쁜 영들 다 받아왔는데 그 1시간에는 그 세상 때 빼는 것도 못해요.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기를 원한다면 가정에서 매일같이 훈계하고 말씀으로 훈계하고 신앙을 늘 가르쳐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신앙을 훈계하듯이 집에서 여러분들은 목사님이에요. 사역자라고요.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훈계를 주는 거예요. 잘 박힌 모처럼. 기분 나쁘게 들으는 것이 아니라 원리 원칙,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리를. 그러면 그 진리가 딱 머릿속에 박히고 가슴속에 박히면 학교에 가서 여러 세상적인 얘기 듣고 뭐 영향을 받아도 이 진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해요. 걸릴 거 걸릴 줄 알게 되고 버릴 거 버릴 줄 알게 되고 그래서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확신을 해야 됩니다. 절대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려서 이 아이에게 신앙교육이 되지 못한다. 할 수만 있으면 수예배도 나가고 금요 예배도 나가고 할 수만 있으면 새벽 기도도 하게끔 지도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세상에 노출돼서 살아가는데 정말 그 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못한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밀리면 세상 가치관, 세상 철학 들어와갖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점령해버려가지고 아니 부모님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왜 애들은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우리가 말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고 지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1절에서부터 3절 앞부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면 번성합니다. 잘 돼요. 결국은 복을 받고 알아서 잘 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나중에 여러분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잘난 자녀들은 절대 부모를 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다 떠나요. 가만히 보면 못난 자식이 부모를 섬깁니다. 못난 자식이. 잘난 사람은 벌써 뭐 해외로 어디로 다 나가가지고 다 알아서 살아요. 근데 못난 자녀는 늘 부모님 곁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뭐 못난 자녀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을 잘 키워주면 아이들이 복되고 형통할 거예요. 내가 그 곁에 있어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교육을 똑바로 시키는 부모들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가이사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로마 이탈리아 그러니까 뭐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군인이 되었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이끌었어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서 가족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늘 기도하는 모범을 보였죠.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인정하셔가지고 천사가 나타나 네 신앙을 하나님 받았다, 인정하셨다 라고 베드로를 청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인정받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빌립보 간수도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자, 그가 자기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영향력이 있을 때, 내 가족 구성원들에게 내 영향력이 먹힐 때 신앙교육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세상 것들이 이미 들어와서 굳어지기 전에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심을 딱 세워놔서 그 신앙의 진리로 세상 학문을 분별할 줄 알고 세상 영을 분별할 줄 알고 자기 앞가름을 해나갈 줄 아는 신앙인으로 세우게 된다면 그의 앞길이 복되고 그의 앞길이 번성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삶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도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 때부터 있었던 그 신실한 믿음이 어머니에게 이어졌고, 그 어머니에게 있던 그 신실한 믿음이 자녀에게도 있다라고 말하는데 3대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한번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사는 거지 뭐. 혹시 여러분 믿음이 없어 너무나 인간적 육신적이어서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처럼 이번 기회에 믿지 않는 자녀들을 확실하게, 믿지 않는 가족들을 확실하게 복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들어야 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작정해서 기도하고 매일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서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또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서 죄인이라는 걸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지를 매일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음을 전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축복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교육보다 학교 교육을 더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학교 교육보다 정말 신앙교육을 더 앞세울 수 있는 그런 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으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학,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네 신앙이 똑바로 서서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다 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돼야 돼요. 정말 우리가 너무 인간적 육신적으로 가면요, 야 고3인데 무슨 교회 가, 공부해, 학원 가 이런 부모가 없기를 바랍니다. 천하 없어도 아무리 내일 수능 시험이 있고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너 점수 못 맞아도 괜찮고, 응? 뭐 떨어져도 괜찮지만 예배는 드리고 가라. 예배부터 드려야 된다. 라는 걸 제대로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응? 아이들이 신앙이 없어서 나중에 정말 겉돌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사는 거 쳐다보는 것만큼 더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나보다 더 좋은 신앙과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을 지켜보는 것 같은 행복은 없습니다. 정말 말년을 행복하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 안에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항상 학교 교육보다 신앙을 더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오늘 눈을 감고 우리도 반성해 봅시다. 정말 내가 가정 안에서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보이고 있는가? 어쩔 때 너무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모습만 자녀들 앞에, 가족원들 앞에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서 말씀대로 해결해 나가려는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너무 인간적으로만, 육신적으로만 헤쳐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무리 교회에서 좋은 얘기를 하고 또 나중에 뭐 예배드리자 별소리를 다 해도 먹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말씀을 듣고 가정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이 가족 구성원들을 신앙으로 이끌어갈 때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지 마십시오.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냥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배우자가 하자는 대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도록 지도하고, 그건 고집이 아니라, 그건 나의 이기적인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서 끌려와야지, 내 진리가 무력하고 복음이 무력하고 말씀이 무력하고 신앙이 무력해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가족 구성원한테 끌려다니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영적 권세를 가져야 됩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가 인간적으로야 당신 말을 듣고 싶고 인간적으로야 자녀들이 하자는 대로 해주고 싶지만 하나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단호하게 못을 받고 어떤 여지를 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정하고 부탁하고 끌려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진리에 있어서는 그냥 단호해야 됩니다. 강하게. 그러면 오히려 저것은 저런 면에서는 내가 저 양반을 이겨낼 수 없겠구나. 내가 맞출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가정으로 정말 가정사역을 잘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